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려 합니다. 주께서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뭐라 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담임 목사가 계시지 않은 교회에서 10개월 정도 임시 목사로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이었던 저에게 한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담임 목사를 새로 모실 때까지 매주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매주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주일 설교를 하고 성도들과 돌아오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니까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한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셨대요. 교회에서 사례를 하나도 받지 않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라는 말은 목사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생활비라는 의미예요. 그 목사님이 사례를 안 받아서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을 존경했다는 거죠. 근데 담임 목사가 바뀌면서 성도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잘은 모르지만 사례를 하나도 안 받은 목사님 다음에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이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를 안 받으니까. 사례를 받으니까요. 뒤에 오는 분은 사례를 받으니까.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한 목사님은 미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기반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어디서 존경을 표하냐 하면 사례를 안 받고 섬긴다에 있어요.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그 교회 장로님도요,
그 목사님이 사례를 안 받으셨다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사례를 안 받았다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그렇지만 저는 꿋꿋하게 사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요, 먼저 목사들, 교역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17절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 특히, 특별히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히,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하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들, 교역자들을 존경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목사들에게 어떤 존경을 표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성경에도 그러지 않냐? 곡식을 밟아서 떠는 소의 입에도 망을 안 씌우고 일하면서 그 소가 곡식을 먹도록 해주는데, 농사 짓는 일꾼도 임금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에게 임금 주는 것을, 그 사람의 일한 값을 쳐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데 목사가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교회의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이요,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 사람이 사례를 적게 받을수록 존경스럽다고 해요. 안 받으면 엄청나게 존경스러운 거죠. 예, 맞습니다. 존경스럽죠. 안 받을 수 있어서요. 우리 사회에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니까, 무력이 없는 목사를 만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목사를 보면 존경심이 생기는 것 당연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그 목사가 사례를 안 받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가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를 하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몰두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감사의 표시로 사례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걸 아주 강하게 대비를 해서 보여줘요. 비교를 해서 보여준다고요. 어떤 비교냐면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도 망을 안 씌우지 않냐? 일하는 가축도 먹을 걸 준다. 일하는 일꾼에게도 일당이면 임금을 주지 않냐? 동물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농사짓는 일꾼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공동체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목사에게도 사례를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니까 마땅히 존경해야 하지만 사례도 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라고요. 사례를 주는 것을 존경의 표시로, 감사의 표시로 하라고요. 여러분, 이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신명기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이걸 구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명기 14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부와 고아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모아놨다가 그것 가지고 레위 사람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배불리 먹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요. 여러분, 인심이 팍팍한 사회에서는요, 나그네들은 뜨내기라고 쫓아보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고아와 과부들 자기 집 자기 동네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 시설에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다른 동네에 저 멀리 안 보이는 곳에 지으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레위 사람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들을 너희들이 배불리 먹여줘라. 먹고 배부르게 해줘라. 3년에 한 번씩 모아놨다가 힘든 사람들 섬기는데 그거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게 있는데 거기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기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동급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을 돌봐줘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거든요. 성도들의 11조로 레위 사람들이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으면 레위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설교를 들을 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 시대에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수 없었다고, 다 바깥로 가버렸다고요. 11조를 사람들이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고요.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을 계속 굶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밭을 갈러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벌어지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제대로 된 신앙을 성도들이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공동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처음부터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의 돌봄을 받는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철저하게 성도들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잠시, 그리고 한동안 그런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셨어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사람들이 돌봐야 될 대상을 주로 누구를 생각할까요? 나그네, 고아, 과부는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요,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목사들을 존경하고 살해하라고 하십니다. 생활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교회는 수고하는 목회자에게 할 수 있을 만큼 살해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을 책정할 때에 목회자 가정의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사례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재정을 생각해야 돼요. 목사 가정의 생활비를 적게 책정해 놓고는 우리가 비용을 아꼈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드렸죠.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하니까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갔다고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구에 있는 교회들이요, 전반적으로 목회자의 사례가 굉장히 박합니다. 그걸 미안해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대구에 목회자가 오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도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대에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있어야 생활이 되는지를 생각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대구에서는 옆에 교회가 얼마 주는지 물어봐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줘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래서 대구에는 젊은 목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교회, 목회자가 빠져나간 교회에 그 빈자리가 채워졌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없습니다. 안 옵니다. 빈자리가 채워지기가 정말 힘듭니다. 느헤미야 시대처럼 목회자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야, 우리 담임 목사 사례 많이 받고 싶은 모양이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사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목회자에 대한 존경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목회자에게 교회가 그에 걸맞는 존경, 또 생활할 수 있는 사례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목사 가정에 주는 생활비를 적게 주고 아끼는 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생각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3년이 되었지만 제 사례를 올려달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목사가 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지 교회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그렇게 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목사님들 사례는 올려야 한다고 정말 여러 번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교회가 품을 수 있어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가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목사가 오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오고 싶은 교회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함께 섬기는 부목사님들도 우리 교회 오실 때 우리 교회 사례 얼마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례를 보고 우리 교회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합니다. 교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면 넉넉하지 못한 대로 그 사례를 감사하게 여겨야 되죠. 그렇지만 교회는 목회자에게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는 생활비에 모자란 사례이지만 그 사례에 맞게 생활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죠. 교회는 넉넉하게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여기고, 목사는 그래도 생활비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존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사역자들을 기뻐하고 따라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 주셔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더 깊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가 여러분을 이끄는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목회자들을 잘 품어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성도들이 존경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요, 존경스러운 목사, 존경스러운 장로, 존경받는 성도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가 머물러 있던 이 에베소 교회가요,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 문제가요, 다 지도자에게서 나오는 문제였어요.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서, 지도자가 잘못 보여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니까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그 문제들의 90% 이상은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하는 목회자 때문일 겁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를 안 했거나 말씀과 가르침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몇 년 전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가 듣기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했대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왜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굳이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얼마나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고 싶었으면 목사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다고 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목회자들이 그러거든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면, 너무 똑똑하면 목회가 힘들다고, 성도들이 몰라야지 목회자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한다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들이 똑똑하면 목회자를 우습게 여긴다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진다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목회자를 존경하는 이유가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줘서 계속 교회에서 상주하게 하면서 그 중요한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머물러 있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이단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단으로 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서 판을 쳐도 아무도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지 판단을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해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라, 전념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훈련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훈련받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계속 권하고 가르치고 계속 설득해서 훈련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어릴 때 밥 안 먹으려고 막 도망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엄마가 막 쫓아가면서 따라가면서 한 숟갈만 먹자고, 이번 한 번만 더 먹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신앙 강좌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마더 와이즈 같은 소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사랑방 모임에 와보세요, 제자훈련 받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성도들이 왜 성경부를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던 그 목사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그 교회는 몇 년 전과 다르게 꾸준히 성장하고 성도들은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는 분쟁에 휩싸였고요, 성도는 목사를 의심하고요, 목사는 그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하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교회가 직분자를 신중하게 세웠을까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한 번 안 해본 분이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온통 교회로 혼란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너는 굳건하게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라.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아라. 직분자를 함부로 세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역자, 직분자는 신중하게 세워야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서 믿음의 꽃, 믿음의 열매가 보이면 세우라고요. 진짜 이제 확인하고 세우라고요. 우리 화단에서 자라는 화초가 줄기만 됐을 때는 무슨 꽃인지 무슨 화초인지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그제서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시면서 새로 입교한 사람은 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해야 하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하는 교회,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교회에 일꾼 없다고 이번에 많이 세우자 해서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는요, 목회자가 이제는 제대로 말씀대로 해봅시다 해도 안 듣습니다. 말씀대로 하려는 목회자를 오히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가요, 정말 쉽지 않은 교회에 와 있었던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었고, 디모데가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제대로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고통이라는 것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취미생활 하듯이 동호회 활동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경 공부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했고 사랑방 안 했어도 내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제대로 된 예배를 못 드리고 성경 공부가 없고 소그룹 모임에서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그룹을 만들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모임을 내가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요. 제가 예전에 통조림 캔 분량을 감별해내는 그 직업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분량을 어떻게 찾아내냐 하면 컨베이어 벨트에 통조림 캔이 지나가면 그걸 막대기로 똥똥 두들겨 가지고 이게 분량이다 아니다를 감별해낸다고 하더라고요. 소리가 다르대요. 근데 이분에게요, 직업병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한번 똥 두드려 가지고 이 분량을 감별해내니까 소리를 듣는데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콘서트 음악회에 가면요, 무슨 음이 틀렸는지, 어떤 악기가 소리를 잘 못 내고 있는지가 들린대요. 그게 안 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요, 이게 다 들리는 거예요. 자꾸 틀린 게 들리는 거예요. 잘못 연주하는 게 들리니까 그게 굉장히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성도,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는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성도들과 나누지 않는 것이요, 이게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거든요. 디모데가요, 그동안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지도자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쳐진 교회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잘못하고 있는 게 그게 보이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디모데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에 디모데에게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아픈 것이 평소에 디모데가 병약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려운 교회, 힘든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는 직업병일 수 있습니다. 위장이 약해지고 자꾸 여기저기서 탈이 나는 거죠. 힘든 교회를 세우느라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밥 먹으러 갔을 때 막 포만감을 느끼고 막 거기 같이 먹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내 못난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성숙이 찾아온다고요. 잘한다고요. 건강한 사람은요, 병원에 누워 있으라고 하면 답답해서 못 누워 있어요. 우리 교회 건강한 최재선 집사님 무릎 때문에 병원에 잠시 누워 있었는데요,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건강하면요, 움직이는 게 좋고요, 운동하고 싶다고요. 운동하니까 배가 고파서 또 밥을 찾아요. 그리고 또 그 밥이 맛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데 감동이 있고 성도들과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걸 또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듣고 여러 번 읽고 또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깊은 말씀의 맛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는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가려낼 수 있어요. 잘못된 지도자,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것을 분별하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목회자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목회자도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니까 그런 거짓 지도자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그 성도들과 그 말씀을 나누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와 함께 교회가 되어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예민해지는 부분 하나를 알려주세요. 아랫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교회 사랑방 모임이나 전도회 모임에서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형 동생, 언니 동생 하는 것이 서로 친하다, 서로 각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형이나 언니가 동생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 무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만났을 때는 형 동생, 언니 동생으로 각별한 사이를 누리시라. 그렇지만 여러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는 동생에게라도 예의를 갖추어 주시라, 무례하게 대하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은 반대의 경우예요.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던 시대는 신분제가 아주 엄격했던 시대였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와 종들이 구분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사회도 한때는 반상의 엄격한 질서가 존재하던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분제 사회에서 예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종을 향해서 형제라고 불렀어요. 주인이 종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 공동체 교회는요,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공동체였어요. 어떻게 상놈이 양반과 친구를 먹어요? 어떻게 종놈이 주인과 한 상에서 밥을 먹어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리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4년 전에 전라북도 전주로 한국교회 역사순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주에 가면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들렀어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그 교회 초창기 성도로 조덕삼 이자익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조덕삼은 그 당시에 아주 잘 사는 부자 그 지역 유지였고요, 이자익은 조덕삼의 집에 마부 머슴이었습니다. 말을 돌보는 머슴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마부 이자익이 금산교회에서 제일 먼저 장로가 됐습니다. 머슴이었는데 장로가 됐어요. 그 당시 장로는 영수라고 불리기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들이 없었던 시대였으니까 그 교회 영수가 되면 장로가 설교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조덕삼 이 어른 집에 머슴이었던 이 자익이 금산교회 영수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 질서상 조덕삼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체면 사이였던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차라리 다른 교회 가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서울에 개척되었던 승동교회며 이런 교회들이요, 백정이 장로가 되니까 양반들이 다른 교회를 만들어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집사였던 조덕삼이요, 공동의회에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익 영수는 저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이 같은 분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과에 순종하며 받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에게 그 교회 장로가 되었고, 이 자에게 상전이었던 조덕삼은 이 자익을 그 교회 영수 장로로 섬겼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조덕삼은 이 자익의 상전이었지만 교회에 와서는 이 자익이 장로요, 조덕삼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도 그 교회 장로가 되었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가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신학 공부를 하도록 후원을 했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자익 목사를 조덕삼 장로는 그 교회 단임 목사로 청빙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신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종들이 상전과 형제가 되고 감히 맞대면 하기도 어려웠던 사람들과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한국 교회가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선하게 좋은 것으로, 좋은 공동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늘 거룩하고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들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종들이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상전들을 함부로 대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형제잖아, 우리 이제는 노예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서로 친구 먹을 수 있는 거잖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 이랜드 사목으로 계셨던 목사님에게서 고민거리 하나를 들었는데요, 어떤 고민이냐 하면요, 이랜드 기업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 기업을 알고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나중에 승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이제 이렇게 그 청년들을 승진을 시키고 직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고가를 매기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능력을 보여준답니다. 이랜드 입장에서는 예수 신앙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관리자가 되고 그래서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면 좋겠는데 실제 그 노력이나 능력에 있어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관리자로 승진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업이니까 교회 다니는 나에게 좀 더 편리를 봐주고 조금 더 나은 혜택이 있겠지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고민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장로님, 회사에 교회 청년을 고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장로님께서 교회 성도는 가급적
회사에 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서로 잘 알고 신앙의 가치를 따르고 있고 다 좋잖아. 뭐가 문제지? 근데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마부 이자익처럼 집에서 조덕삼 장전을 잘 섬겨주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남이가 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리 형 동생 하면서 지내자 해놓고는 그 동생에게 친하다고 함부로 해버리는 것처럼, 같은 교회 다니니까 서로 알고 지내니까 회사에서도 내 편의를 봐주겠지, 다른 데보다 더 편하게 해주겠지, 나를 조금 더 잘 대해주겠지, 그런 기대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회사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노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하세요. 아랫사람이 나를 받아줬으니까 고마우니까 더 조심하고 더 존중하고 더 잘하라고요. 그런데 현실은요, 더 함부로 하고 더 늘어지고 더 무례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굉장히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내용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귀할수록 귀하게 대해주고, 사랑스러울수록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친해졌으니까, 서로 형제가 되었고 한 교회 성도가 되었고 격이 없게 되었다는 것을 무례하게 해도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무례하게 대하면 격이 없었던 그 친한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면 꼭 우리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하냐, 우리 사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그러거든요. 그 사랑의 관계, 그 격이 없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그 좋은 관계를 지켜야 한다고요. 여러분, 슬기로운 교회 생활은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격이 없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존중해 주셨어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할수록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니까 우리도 존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윗사람을 잘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이 없는 관계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섬기셔서 그 격이 없는 관계, 그 친한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만나는 거짓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어서 성숙하고 자라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를 받아주었던 나이 많은 분들, 우리의 상전이었던 분들, 우리의 선배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우리를 받아주었으니 우리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고 존중하며 사랑하니까 더 귀하게 대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